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는 모세의 뒤를 따르고 모세를 위하여 돕고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면 이제는 너는 나를 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두 눈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직접 하나님과 집중되어서 여러분의 관계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거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도움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의존되지 말고 누구에 의하여 이끌려가지 마세요. 실상 애굽에서 출발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과정, 성숙함, 우리의 걸음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대략 기초적인 걸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강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담대한 것은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냐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성취가 되냐면, 첫째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고 차지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네가 차지하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 명령을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내가 도울 것이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또 강하게 담대하게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는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7절이에요. 7절, 8절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 더 강조를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최상급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강하고 너희가 극히 담대하게 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의 마무리도 형통하리니 8절의 마무리도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의 마무리는 형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상황이 있지만 결론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 우리는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이라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학업을 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우리가 이제 몸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건강해져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잘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형통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데, 형통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상황이 형통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때 이루어지는 형통은 뭐에 대한 형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형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왜 기복적으로 넘어갔냐면 나의 시선과 나의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을 내 삶에 자꾸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물질의 흐름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에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는 과정, 그 땅으로 가는 과정을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형통한 과정 안에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정말 성경에는 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의 출발이 땅이거든요. 그렇죠?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지라는 책, 그 대지가 땅을 말하는 건데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 왜냐하면 땅은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 명사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편으로 한번 갑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를 세우도록 개념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삶에 또 우리가 계획한 것,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에 맞춰서 길을 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 시편 27편 13절입니다. 시편 2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옮기고 싶으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한 땅은 산자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어둠이 없었던 곳입니다. 아담이 출발한 땅은 사망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땅으로 옮겨진 우리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곳은 산자들의 땅이다.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옮기고 싶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집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내가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시선을 좀 더 멀리 봐라.
너희가 속한 곳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산자들의 땅이다. 사망이 없는 땅이다. 우리의 목표를 바꾸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쌍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오바댜와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함께 나누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만 나눈다면 그날은 성경에서 어떤 포인트를 딱 찍고 그 포인트를 향하여 말씀을 계속 집중시키는데 그 포인트와 연결된 것이 날과 땅이에요. 내가 그날에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날이라는 경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기적인 거죠. 그 날은 시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뭐냐면 내가 준 땅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이건 장소적인 측면이에요. 시기적인 측면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느 날 어디로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을 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그 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날과 시를 내가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에 어디로? 산자들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옮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디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의 땅이 무엇이냐면 원래 너희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죽지 않는 땅으로 옮길 것이다. 거기가 산자들의 땅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에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가 나는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하는 열매만 열리는 영생나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날에 가 있고요.
온통 장소에 가 있습니다. 우리를 옮기시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시편 아니죠. 여호수아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도록 돕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돕는 조건. 강하고 담대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섬세하게 지금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갑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이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정말 천가지 만가지 그렇죠. 또 나라별로도 문화가 다르고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8절이 조금 더 섬세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읽으라는 거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늘 이제 많이 하셨어요. 지켜서 행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삶이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영생하는 땅에서 옮겨진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내가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율법과 사랑은 동전이에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율법과 사랑을 대립하는 관계로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취할 것이냐, 사랑을 버리고 율법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과 사랑은 동전이에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전도 한 면이 갈아져서 없으면 동전의 역할을 못해요. 돈은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사랑이 동일하게 가야 돼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는 율법 교사니까 그 율법 안에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핵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시대에 뭐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느냐, 주일에 드려야 되느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뭐 주일날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어떤 그 주제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 의미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말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산자들의 땅으로 너를 옮기는 거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길이 형통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날마다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해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아야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수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형식,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형식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순서 때문에 전 욕도 되게 많이 먹어요. 어떻게 뭘 안 할 수가 있냐, 교동문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뭐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 이단 아니냐.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자,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그 인식의 체계를 이제 아주 바꿔버려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다. 근데 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찾는 사람이 적은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는 찾는 사람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가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우파 좌파 이 문제도 아니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산자들의 땅, 우리가 이제 옮겨질 곳이 그곳이죠. 그런데 원래 생명만 있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잃게 된 과정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뱀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봐 그거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타인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인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세상적인 가치를 에덴에서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세상적인 가치의 첫 번째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건 가장 큰 세상적 가치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적 가치예요. 이건 가장 큰 세상적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부인이에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도 죽지 않도록 너희가 할 수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고도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주관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각각 태어난 날짜가 다르고 살아온 연수가 다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가,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멈출 수 없었던 게 죽음입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좋은 운동법을 개발해도, 무공에 정말 좋은 먹거리를 마련을 해도 우리가 멈출 수 없었던 게 죽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은 사람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음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잘 살려고 일한다. 그죠? 잘 살려고 공부한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운동한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끝납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성경이 말한 대로 인생의 연수는 70여 간 거라면 80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을 정면 충돌해서 아니야, 죽지 않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밤에 또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토스트도 해주시고 사과도 깎아주시고 막 포도도 닦아주시고 아침에 잘 먹었어요.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제 생명이 연장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보내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생명이 연장될까요? 아니요. 저의 연수대로 사는 동안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좀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땅을 떠날 거라면 떠난 다음에 도착할 곳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자들의 땅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옮길 것이다.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너희를 형통하게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명령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죄를 짓지 말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마치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마치 나를 평생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의 허무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상적 가치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사단이 사망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세상적 가치를 넣어줍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명에 대한 정면 충돌이에요. 너도 네 생명을 늘릴 수 있고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너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도 알고 악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천사도 대면하고 사단도 대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길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단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것으로 정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선은 보편적인 선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로는 절대적인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것과 좋은 가치라는 것 자체를 나를 위해 형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이 듣기에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옳다. 그리고 뭐를 만들었냐면 제3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3의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나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 사람은 절대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질서, 이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과서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적 가치예요. 사람이 선을 정할 수 있다. 사람이 선을 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사단이 에덴에 들어와서 한 게 그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너희가 주관할 수 있다. 선과 악을 너희가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을 말하고 윤리와 도덕을 바른 가치를 말하면 그것을 고리타분한 옛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옳은 것을 그냥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내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성이 그 선을 보세요. 그게 선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단은 사망이 없던 땅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세상적 가치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하와의 반응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교회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고 성도에게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고 또 사역자에게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럽다.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으로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느낌과 감각이 활발해져요. 이런 느낌,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장이 되는 거야, 주장.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남편에게 주었다. 느낌과 감각이 강해지면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 가족 안에 이제 성격이 특별히 강한 분들이 가족들을 통제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너도 따라와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하와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자기의 감각이 발달이 된 거예요. 자기의 느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치를 그대로 이동시켜서 똑같이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타인에게 그 죄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전파력이라는 게. 세상적 가치가 하와에게 들어와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하와에게 들어온 다음에 감각이 발달되고 자기가 세운 가치를 가지고 남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또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가 준비한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죄를 짓지 말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해라.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방법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무엇이다?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선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또 내가 분별할 수도 없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다. 하나님만 그걸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변해요? 감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변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확산시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고 미혹이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이 하와의 과정이죠.
하와에게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스톱을 하셔야 돼요. 스톱. 이래야 돼.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것뿐이야. 라는 게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다면 그 주장하는 걸 꺼내놓고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기반된 모든 가치와 이론들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지식들과 또 내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살피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사람의 삶은 10사람은 10가지 모습으로 100사람은 100가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 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치로 남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만 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도 누가 가르친다? 성령이 친히 가르칠 것이다. 아멘.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다 형통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하나님께서 주실 산자들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좀 구조가 예배 후에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에서는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예배드리고 구리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먼 곳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진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1시 반까지는 꼭 기도를 하세요. 1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구리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올라가시는 차편에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식사를 올라가는 차편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꼭 성전에서 1시간이라도 머물러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시 반부터 이제 쭉 이어서 기도를 늦게까지 하실 분들은 3시까지 점심 식사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3시부터 6시 반까지 성전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3시에서 6시 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6시 반부터는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쯤이면 이제 이곳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은 그렇게 갈 거예요. 3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하고 6시 반 이후에 정리하고 식사하고 8시에는 출발하도록 그래서 구리로 가는 그런 시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주일만큼이라도 집중해서 주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도 시간 가지시고 이제 떠나실 때는 간식과 식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전에서 머물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사망이 없는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내 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